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치유 서밋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제 2019년 마지막 마무리이지만 또 우리 렘넌트에게는 기초를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기초이면서 전부 다예요. 복음은 여러분 시작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성취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받는 순간에 시작, 과정, 성취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 가졌는데 그 가진 것을 누가 먼저 보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2019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무리이지만은 또 가장 기초이면서 전부 다인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원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전달해 줘야 될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핵심은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힘이 필요한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자업자득. 그런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은 맞아요. 근데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업자득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자업자득이란 말은 내가 저질렀고 내가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죠. 아닙니다. 혹시 내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내가 좀 내 잘못으로 어떤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왔을 때에 자업자득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그동안 놓친 것 그것 더 깊이 누르라 그런 말이지. 그렇죠. 네가 놓쳤던 거 그거 그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거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표를 주신 것이지 내 행위에 대한 결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워 들었고 배웠다고 자업자득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요. 틀린 말입니다. 그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뭘 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하죠? 너에게는 지금 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는 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너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너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 필요한 거야.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이 필요한 것이지. 나 복음 받았네. 그래,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 속에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막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죠.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든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을지라도 교회가 뭐 이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저 절간에 가야 밥에서 그냥 먹이고 재워주고 그러지, 교회는요 밥도 팔아요.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거나 갈등하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에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바른 생활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다. 바른 생활을 위해서. 근데 그 바른 생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품을 좀 바꿔달라 그 기도예요. 내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서 그 이상한 짓 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단 말이 아니고 성품 좀 바꿔달라고. 너무 막 이 성격이 급하고요. 막 그것 좀 바꿔달라고. 화를 잘 내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책을 한 권 사다 줬어요. 화를 잘 내는 방법. 이제 화를 막 내고 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화를 잘 내는, 그러니까 화를 사람이 낼 수는 있는데 이게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야 할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사다 줬어요. 아버지 화내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책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화를 낼 타임이다. 아버지는 타임을 놓친다면서요. 이게 성품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여러분 제가 아시면 아시겠습니까? 한 40일 기도하고 그러죠. 그게 성품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막 성품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삶이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성품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응답하셨냐면은 너에게는 바른 생활이 필요하지 않아. 너는 성품 바꿀 필요 없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야. 그렇죠. 네.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주신 복음의 비밀과 복음 속에 있는 축복, 그걸 알고 누리면 성품도 바뀌고, 그렇죠. 바른 생활도 될 건데 자꾸 바른 생활을 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성품 바꿔달라 기도한다. 그게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 3장 19절 24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냐면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심으라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부터 이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것부터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3대째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중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시작을 잘못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거지. 죄 문제, 지금 사단에게 소속된 문제, 지옥이 배경되어 있는 이 문제는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해결이 안 됐는데 자꾸 다른 것 내놓으라고 다른 것 응답해 달라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확신부터 갖게 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다. 인간 문제가 뭡니까? 인간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하게 사단이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죄, 사단, 지옥.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부터 시켜라. 그 말은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석이 다 있다. 그 말도 되겠습니다만 구원의 확신을 이해시키란 말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가졌단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자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이 체험돼야 돼요. 어떻게 체험되느냐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구원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체험한 것이냐? 구원은 은혜로.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구원 체험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다 살았고 나만 죽었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그게 구원 체험 아닙니까? 그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확신이 와요. 무슨 확신입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확신이 와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이해시켜야 될 게 뭐냐? 구원의 확신. 너는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을 갈 거야. 구원 속에 다 있어. 그것 말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그걸 이해시키란 말이야.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이 체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체험되겠죠?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고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 체험이라니까. 구원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왜? 은혜로 된 것이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지. 여러분이
부모에게요. 막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무슨 막 주말만 되면은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재산을 많이 이렇게 넘겨줬다 합시다. 여러분 그거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문안을 드리고 주말 되면은 모시고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재산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침 저녁 문안하고 주말이면은 모시고 여행 다니고 그게 계속돼야 돼요. 왜? 그걸로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게요. 그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확신이 나와요. 무슨 확신이죠?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번 주 주제가 점검입니다. 점검인데 무슨 점검이냐면 삶인데, 이 삶의 이 구원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이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구원은 여러분 사실상 다 가진 거잖아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지. 구원은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지. 구원은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된 거고, 구원은 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게 이미 와버린 거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돼 버렸고,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면은 구원받은 자를 이길 자도 해할 자도 없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실제 구원의 이 힘과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삶에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게요? 그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기도하면은 내가 구하면 뭘 주고 뭘 받고 이렇게 돼 있죠. 뭘 받고 뭘 주고. 성경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 시대를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뭘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이게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걸 알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미션을 찾은 사람이 기도할 때 성경은 되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되게 그 기도하는 그곳에 천사가 동원되고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고 영적인 사실들이 나타났어요. 그게요. 그게 지금 그 말이야. 지금 구원의 축복이 지금. 그래서 2020년에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2020년 우리 표가 뭐냐? Now.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지금 Now.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그 힘과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렘넌트 학원 복음화 메시지 주제가 뭐냐면은 점검인데 삶을 한번 점검해 봐라. 실제 그 삶 속에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럼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왜 나타나지 않느냐? 결국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맨날 뭘 주세요, 받았네, 안 받았네, 그 기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확인해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한 시대를 놓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미션을 찾았어요. 그 미션 찾은 사람이 기도할 때 반드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흑암이 꺾이고 그런 일, 그게 라우 그 말이요. 구원의 축복이 지금 이렇게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따 토론 부분에 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52가 점검, 삶에 대한 점검인데요. 지도자 시스템을 통해 나를 점검해 봅시다. 지도자들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은 삶에도 공부에도 심지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도자들은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의 믿음도 시스템,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면은 다윗 보세요. 다윗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 삶의 시스템이 쫙 있어요. 그 증거가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삶에 이렇게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시편 내용이에요. 글 쓰고 찬양하고 시도 쓰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전문화시키는 훈련도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첫째가 뭐죠? 앞서가는 삶 그랬어요. 지도자가 뭐냐? 앞서가는 자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뭐냐? 앞서가는 자.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말고 그 사람들은 뒤로 후보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원래 지도자는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고요. 뭐 이해는 되죠. 뭐 보수, 뭐 우리가 좀 지키자 그 말 아닙니까? 진보, 좀 문을 좀 열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앞서가는 삶,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꾸 역사 공부도 하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좀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뭐 요즘은 집집마다 신문들을 거의 안 보잖아요, 이제요. 신문 안 보고 뭐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정보들 다 볼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고인 됐습니다마는 현대를 설립하신 정주영 씨,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신문대학을 나왔다더라고요. 신문대학. 그래서 아침마다 그 신문, 집에 이제 신문이 배달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주로 이제 신문을 통해서 모든 뉴스라든가 정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신문 2개 아니면 3개, 많이 번지면 5개씩 받잖아요. 자기는 집에 신문이 5부씩 온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신문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는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학벌은 신문대학 졸업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박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역사 책도 좀 읽고 오늘 이 시대의 정보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보지도 좀 이렇게 읽고요. 또 이미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미래에 뭐라 되어 있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긴 한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이런 공부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눈. 그게 지도자다. 자, 지도자 공부 그랬어요. 여기 지도자 공부라는 것은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식을 공부해라. 그래서 넓게, 높이, 깊이 공부해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조금. 그래서 이 목사님 늘 한 얘기 아닙니까? 지도자 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에 관한 책을 좀 읽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이 아무 책이나 지도자에 관한 책 읽어라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이 그 지도자에 관한 책을 먼저 한 권 읽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추천해주고 아니면 같이 좀 읽고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에는 우리 그 중직자 한 분 한 분에게 다 못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좀 렘넌트 현장을 놓고 개인 미션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렘넌트를 놓고 한 명 한 분에게 개인 미션 이렇게. 그래서 우리 김용호 장로 같은 경우는 김용호 장로 같은 경우는 책을 엄청 많이 읽거든요. 그 머리가 휘어지도록 읽어요, 책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 장로 같은 경우는 좀 책을 읽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책 포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제. 그게 2020년에 우리 김용우 장로님의 미션이요. 렘넌트를 현장을 놓고 책을 읽고 같이 책 포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 그랬지요. 이거는 위, 아래, 옆을 같이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제가 우리 김다니엘 전사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이 앉아서 다른 사람 없으니까요. 너나 나나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을 종합해본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우리 김다니엘 전사는 자기 나름대로 중학교 때부터 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보수야. 그러니까 자기 한 번 딱 생각하고 결정해보면 그거밖에 없어. 그만은 빨리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빨리 결정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데는 쉬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력과 정보는 내가 놓친다고 할 수 있어요. 놓쳐버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란 말은 위, 아래, 옆 이걸 다 같이 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지도자 될 겁니다. 어느 분야의 지도자가 되든 지도자 되겠죠. 복음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지도자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나를 점검해봐라. 나는 앞서 가고 있는지. 그 앞서 간단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도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믿음의 훈련을 좀 성숙한 위, 아래, 옆을 같이 갈 수 있는 믿음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렘넌트 7명의 삶을 통해 나를 점검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다 사는 거죠.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자기 삶이 있고 다 24시간 살지 않습니까? 살면서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게 자기의 꿈, 이게 요셉 삶의 중심이었단 말이죠. 늘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의 꿈이 되는 삶. 그 다음에 모세지요. 출애굽기 2장. 모세는 앙궁에서 뭐 했죠? 미래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모세는 미래를 준비했다.
뭐 물론 모세가 어렸을 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면 알았든 몰랐든 모세는 남궁에서 뭘 준비했죠? 미래 출애굽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준비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시대를 미리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미래를 미리 보는 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은 뭘 중심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늘 시대를 미리 보는 이런. 자, 그 다음에 다윗이지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은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뭘 키웠지요? 믿음을 키웠어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굉장한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 전쟁을 놓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았다. 이사야 6장. 이사야는 렘넌트 운동이라는 시대의 미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시지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메시지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미션을 빨리 해라. 미션을 찾아라. 미션. 나는 미션으로 붙잡았다. 미션은 기도 제목이 미션이 아닙니다. 대개 여러분 미션이 늘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미션 잡거든요. 나 이거를 미션으로 잡았다. 확실하게. 아닙니다. 미션은 시대를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미션이에요. 이 시대를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애들 다 죽어가는데 애들 다 죽어가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애들 보호해야지.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저 사단이 흑암 문화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을 그 흑암 문화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것이냐. 그걸 찾는 게 미션이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미션 찾고 미션 찾는 자가 기도하면은 거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렘넌트 운동 시대의 미션을 발견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21절 바울은 복음만 남는 시간을 체험했다. 자, 이 7 렘넌트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지요? 준비였어요. 준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늘 뭐 해야지?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응답 앞에 설 준비를 해라. 세 번째, 증인의 삶을 통해 나를 점검해 봅시다. 비밀의 시간을 누리는 증인, 영적 힘없는 시간이죠. 현장을 보게 되는 증인, 왜 그 힘이 필요한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왜 힘이 필요하냐? 애굽에 가야 되고 블레셋 앞에 서야 되고 아람 앞에 서야 되고요. 저 바벨론 앞에 서야 노마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영적 힘을 키워야 되겠지요? 세상 나라의 중심은 육신이에요. 육신. 그 육신 기준된 세상 이기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저 사단의 나라 흑암입니다. 저 흑암 문화 이기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밀의 시간을 누리는 증인, 영적 힘 없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해요. 비밀. 7명의 렘넌트에게 누가 물어봤다고 하십시오. 야, 어떻게 바로에게 그런 답을 줄 수 있었냐? 그때 요셉이 쉽게 얘기 안 했겠지요. 나는 비밀의 시간이 있다. 얘기했죠. 다윗에게요. 어떻게 네가 그 골리앗을 이겼냐? 그 이기는 거 쉽지. 뭐, 이거 그 식은죽 먹기야. 뭐, 그래 안 했겠죠. 나는 비밀이 있다. 그랬지. 그 비밀이 뭐지요? 영적 힘 없는 시간이요. 그러면 이 영적 힘 없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은
골리앗 앞에 서야 되고요. 저 블레셋 앞에 서야 되고 애굽에 서야 되고 바벨론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가 세상 나라 앞에 저 사단의 나라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영적 힘 얻는 시간은 당연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걸 모르면은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은 가질 필요 없죠. 세상 나라 앞에만 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악인 어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을 자꾸 찾아다녀야 되겠죠. 서밋에게 답을 전달하는 증인, 그렇죠. 바로 왕에게 요셉이 모세가 답을 줬어요. 사울 왕에게 누가요? 다윗이 답 줬잖아요. 막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답 줬고요. 저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답 줬어요. 사울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당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답 줬어요. 이렇게요. 서밋에게 답을 전달하는 증인. 아람 왕에게 누가? 엘리사가 답 줬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바벨론의 왕 4명에게 다니엘은 답을 줬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통해 나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오늘 메시지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 시간만 가져도 돼요. 영적 힘 얻는 나만의 시간, 그것만 가져도 돼요. 왜 그 시간 가져야 되겠죠? 세상 나라 앞에, 저 사단의 나라 앞에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렘넌트만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영적 힘 얻는 비밀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당장 여러분이 나가서 거래처, 그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하고 막 뭔가 이권을 놓고 치열하게 붙었다, 그게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이기려면은 영적 힘 얻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졌고, 그 힘을 왜 얻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고, 결국에는 왕들 앞에 답을 줬어요. 자, 결론.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점검인데, 삶에 대한 점검인데, 내 삶의 실제 구원의 이 구원 속에 있는 힘이 나타나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건데 실제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내 삶 속에 안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가졌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안 나타나. 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신분이 천국이 내 배경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임금 노동은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결박되는 권세 우리 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삶 속에서 실제 안 나타나. 학업 속에 안 나타나고 내 업 속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020년에 좀 여러분이 생소하겠지만은 요번에 표가 now, 지금, 그 말이에요. 실제 이 구원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체험할 거냐?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기억으로 2017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죠. 그게요. 그 사망 원인이 세균 감염. 그게 시트로박토균이라는 세균이 감염돼요. 이 세균은 주로 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의 장 속에 물 속에 이런 세균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세균을 늘 만지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면역성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신생아들은 면역성이 없으니까 그 세균에 감염되니까 이제 사망한 거예요, 이제. 세균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세균이 많고 지저분한 데라고 생각하는 게 변기 아닙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하기를요. 근데 그 변기 뚜껑보다 세균이 더 많은 물건 10가지 나왔더라고요. 변기 뚜껑보다 세균이 더 많은 물건 10가지.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예? 첫째가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세균이 제일 많대요. 조심하세요. 근데 우리 이제 이미 원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면역돼 있어. 막 스마트폰 빨아도 괜찮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주방용 스펀지 그릇 닦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다음에 뭐 리모컨, 도마, 마트의 카트, 문고리, 칫솔, 엘리베이터 버튼, 뭐 사무실 책상, 뭐 키보드 이런 게 세균이 가장 많대요. 그러면은 제일 세균이 많은 게 어디겠어요? 지금 우리 손이겠죠. 손이 다 만지는 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자면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고 기도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맨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구원은 사실적인 것 때문에 사실적인 구원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의 업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게 지금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션을 찾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신구약 성경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됐어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생활하면서 문제 오고 어려움 오죠. 어려움 올 때에 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요. 왜?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신비, 인본주의,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어가지고 막 혼란, 방황, 원망, 낙심, 그게 말하자면은 눈에 안 보이는 나쁜 세균들을 계속 내가 이렇게 만지고 묻히고 사는 거예요. 나쁜 세균들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뭐가 오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병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여러분이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주여, 이 종이가 철판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관리를요 시간 정해놓고 하십니까? 아니죠. 건강이 언제 오느냐면요 병이 언제 오느냐 평상시가 모아져 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평상시가 모아져 가지고 세균이 내 몸에 붙고 세균 만지고 세균이 내 몸 안에 들어오고 이게 평상시에 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이게 모아져 가지고 오는 것이 병이에요. 아시겠죠? 그 반대라니까. 그 반대로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축복이, 이 구원받은 축복이 사실적으로 언제 나에게 나타나느냐면은 평상시가 모아져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여러분이 늘 뭐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평상시에 어떤 문제를 놓고 천명, 소명, 사명 찾으세요. 어디 가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죠? 문제 만났어요.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늘 찾고 누리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now,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지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여러분,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법은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시대를 놓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션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며 흑암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무조건 저와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도 뭐 해라? 서밋 시간을 가져라.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이라는 말은 지도자가 되고 복음 가지고 재앙을 막고 증인으로 설 것이다. 그게 서밋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서밋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 각 분야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복음 가지고 재앙 막을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설 자. 그래서 무조건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서밋의 자세입니다. 서밋 시간을 갖는데 서밋의 자세는 환경이나 시대에 절대 속지 마라. 그게 서밋 되는 자세입니다.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시대에 속지 말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안 되죠. 어른들이 안 되잖아요. 환경에 생각도 안 합니다. 환경 변하면 내가 변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다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제가 좀 지금 이제 갈등하고 있거나 다 보인다니까, 지금요. 이름 말할 수 없고 몇째 줄인가 얘기해볼까? 네. 저게 요즘 좀 메시지 안 들어가고 약간 힘 빠져 있구나.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환경에요, 속지 말라가 아니라 환경이 변하기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막 넘어지고 싶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절대로 환경과 시대에 속지 마라. 그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속지 마라. 거기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미션을. 서밋 타임을 가져라. 무슨 시간이냐? 힘 얻는 행복한 시간. 이게요. 뭔가 여러분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게 24 돼버린 걸 보고 삶이라고 그래요. 그게요. 그리고 영적 서밋 시간입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서밋 앞에 서게 돼요. 왕 앞에 성공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텅 비어있는 자, 여기 세상 서밋 앞에 서게 돼요. 서서 뭐 하느냐?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도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전문 파트의 지도자가 안 되더라도 영적인 지도자는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재앙 못 막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재앙 막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증인은 못 돼도 예수가 그것을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그게 서밋입니다, 여러분.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지도자 시스템을 만들어라. 지도자 시스템. 그리고 7명의 렘넌트가 어떤 삶을 준비했는지 이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증인으로 섰는데 뭘 가지고 증인으로 섰느냐? 영적 힘을 누리는 비밀. 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가서 뭐 줘야 되기 때문에, 답을 주고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워서 시대의 재앙도 왔고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드러내세요.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될 것이고, 또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 시간표 속에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구원 속에 있는 완벽한 축복이 지금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 삼 언약과 천명 소명 사명 오직 유일성 재창조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현장에 모든 사건의 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시대를 놓고 미션을 발견한 자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모든 흑암 세력들이 결박된 것처럼 지금 그 영적인 축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